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형수처럼 아마자처럼 결국 절망 가운데 그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은 창조의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그 생명력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빛으로 비춰주셨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다. 내가 암 환자인데 말기 암 환자가 여러분 말기 4기가 돼도요 증상이 없고 통증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MRI든지 엑스레이든지 그 빛을 내면에 딱 쪼이면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쫙하고 악한 이 바이러스들, 세포들, 이 나쁜 것들이 드러나듯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때야만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야 그 치료제를 받아들이고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신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고 현대인들 가운데 TV를 보면 연예인들뿐 아니라 기업, 성공한 기업가들, 정치인들의 자살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스타라고 불리며 스스로 대중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요 캄캄한 어둠과도 같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막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건 그 마음이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 안에서 갇혀서 빛 한 줄기 없는데 더듬더듬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터널이 시작됐는데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나갈 마음이 있는데 아무 끝도 없는 그 터널 속을 계속 걷는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 빛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비춰주시게 오셨다. 여러분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에 우리가 트리 전구를 달고 빛을 장식하지 않습니까? 이 트리의 장식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빛이시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성탄절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한 주 한 주 초를 켜가면서 이제 다 밝혀졌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절입니다. 바로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 빛 되신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자기 백성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 자기 땅, 자기 나라 다스리는 땅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그 왕을 알아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땅을 다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여러분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맞다. 정말 그렇다. 오늘 현대에 이 사회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BC와 AD, 인류의 역사의 기준이 되는 BC와 AD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합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와 안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란 뜻입니다. 왕의 시대란 뜻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지금 AD가 시작된 지 2024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산다는 뜻은 뭐냐면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신 지 2024년이 됐다는 뜻이고요. 여러분의 생년월일이 1956년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1956년째 여러분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의 탄생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통치자고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들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로 그 왕을 왕 대심으로 받아들이냐, 영접하냐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 저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의심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 속에 있는 분이라면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내보십시오. 근데 한 번도 저는 부처님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공자와 마호메트가 살아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저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하나님이 믿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이라는 이 탄생 연호를 사용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알지 못하며 영접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크리스트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가 합친 게, 마스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에 들어가셔서 크리스마스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뜨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크리스마스인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성탄절 트리입니다. 트리. 그리고 산타클로스, 그리고 루돌프 사슴. 제가 몇 페이지를 계속 스크롤을 계속 내려봤는데요, 단 한 건도 예수님 얼굴이 나오거나 예수님이 이 성탄절의 주인이시라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핸드폰에 크리스마스 쳐보시고 쭉 보시다가 예수님 사진이, 온화한 예수님 사진이 탁 나타나거나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 수천 장의 사진 가운데 성탄절의 주인공인, 생일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하나도 사라지고 다 엉뚱한 사진들, 마지막에 가면요, 음란한 사진들, 이런 모텔 사진들,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가리고 은폐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장의 두 장의 사진도 나와야 될 텐데 뭔가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성탄의 그 주인공 예수님을 가리고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봐도 똑같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똑같았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다라고 동방 박사들이 말하자 3절을 볼까요?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지라. 헤로드 왕이 있는데 또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고 둘 중에 하나는 진짜입니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왕이 들통이 날까 조급한 거예요. 소동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현모와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을 죽이고 제거하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합니다. 왜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위협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헤롯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도록 만드는 가짜 왕,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건 악한 사단은 여러분들을 그 믿음에서 떨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 되지 못하게 그 예수님을 죽이고 흔적을 지우는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하고 있다. 예배 나오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교회 나왔다면 상처를 줘서 또 떠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게 만든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복음의 광채 정말 예수님만이 빛이시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무감각하게 만들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 멀티미디어라든지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뒤에는요 숨겨진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멀티미디어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게 뭐 19금이든 아니든 그거와 상관없이 거기 안에는 분명히 사단의 악한 문화가 숨어들어 있어요. 자꾸 그것을 집중해서 보면 중독이 되고요. 자꾸 그것을 보면 마음이 혼미해져서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그 예수님의 광채가 비추어져도 비추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허탄하게 만드는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다 믿어도 산타클로스도 믿고 루돌프 사슴 날아다니는 사슴도 믿지만 예수님만큼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안상홍을 섬기는 또 안식일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성탄절을 부정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라 안상홍님이 성탄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상홍님 성탄 100주년 기념 예배해서 저기 거창에 있는 문화원의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걸려진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기독교인들을 전도하고 접근하면서 이렇게 속입니다. 당신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난 증거 있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 어떻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알고 있어? 그러면서 원래 이 성탄절 12월 25일은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일이었다. 지금도 동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동지날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뒤바꿔서 이 가짜 기독교가 자기들이 말하기에는 그렇게 성탄절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거짓 성탄절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성탄절은 바로 안상홍님이 태어나신 그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네. 12월 25일 이상한데 성경에 없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로마의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식적으로 로마의 종교로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 당시에 가장 큰 축제일이었던 이 태양신 축제일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그날이 정확하게 25일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축제를 벌이자 하고 공식적으로 로마의 종교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를 인정한 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만약에 조선시대나 삼국시대에 불교가 막 우리나라에 있을 때 마침 예수님을 온 국민이 다 믿게 됐어요. 상상을 해봅시다. 왕이 부처님 오신 날을 이제부터는 섬기지 않고 우린 부처님 안 섬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석탄일을 앞으로 성탄절로 지킵시다 하고 했다면 여러분 부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성탄절이 예수님이 아니라 부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증거는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지. 성탄절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한다고 해서 그게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왜곡시키면서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왜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네온 사인 빛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실 주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요, 교회보다 훨씬 휘황찬란한 트리들이 막 있어요. 엄청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갑을 열라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쾌락과 탐욕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모텔에 방이 없대요.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빈 방이 없어서 말구에 태어났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불륜 커플들, 결혼하지 않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악한 세대가 되어서 자신들의 쾌락과 탐욕을 위해 그렇게 불륜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단란주점에서 단란하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온 이 날, 얼마나 많은 죄와 악과 어두움이 예수님을 대항해서 전면전을 벌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정작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들에는 무관심하고 그저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흐희낙낙 즐거움의 날로 방탕과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이 불치병에서 구원할 분,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회복시킬 분, 이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복수심,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나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추론으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 믿어봐,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깨달아지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살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런 고난도 없고 삶의 어려움도 없고 자녀들은 다 잘 되고 모든 하는 것마다 축복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오면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절망을 느끼게 돼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1절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의 교만을 가지고 마지막 임종 순간에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압니다. 눈을 꼭 감고요, 끝까지 그 모든 이 자신의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 누구 때문에 원망하면서 그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임종은요, 다릅니다. 평안해요.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물론 두렵지만, 가보지 않는 그곳을 가기에 두렵지만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인도하시기에,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에 평안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육체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능자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고 육체의 제약을 받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상처와 질병과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합니까?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여전히 거짓말하고 그렇게 더 세상 사람보다 나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교회는 깨끗하고 완전하게 변화된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저 이곳에는 상처 입고 내면이 썩어 있고 여러 가지 암세포 같은 죄의 문제들을 덕지덕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 모인 병원과도 같은 것이. 여러분, 응급실 가보시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고 아프다 힘들다 소리 지르는지 모릅니다. 병원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암 환자들이 자기의 암을 깨닫지 못하고 건강하면서 밖에 다니다가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는 거예요. 오히려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회복받고 치유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유의 과정 중에 있고 회복의 과정 중에 있기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을 고치시고 치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 가정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미래가 바뀌어지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셔서 다스려 주실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고 많은 직분을 가졌고 밖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증상들이 나타나듯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어두운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움과 복수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내 안에 반복되는 죄와 넘어지는 실패로 늘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계속 우울해지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염려가 계속 내 안에 와서 어두워지게만 된다면 여러분,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과거에 한두 번씩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기도 따라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어떤 자연스러운 계획에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그런 과정 없이 직분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선택의 기로입니다. 11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왔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라도 겸손하게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은 너무 어둡습니다. 내 마음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사형수가 생명을 연장받은 것처럼 불치병 환자가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는 참 기쁨과 자유와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온갖 정보를 다 얻어서야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 한마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제 삶에 빛 대신 예수님 임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 시간 오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말씀 중에 하필이면 그 말씀, 하필이면 오늘 12월 22일, 오늘 하필이면 거창성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영접할 수 있는 기회,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천국까지 그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보십시오.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겸손히 내려보십시오. 내 안에 죄가 있고 이 죄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처로부터 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우울증으로부터 나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삶에 와서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분들, 이 시간 저의 기도를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하게 따라 주신다면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잠깐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 제 마음은 어두움입니다. 절망입니다. 죄와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위선과 교만으로 내 마음은 어둡습니다. 밝은 척 해보지만 사람들 앞에 가식일 뿐이고 우울함과 우월감으로 내 마음은 괴롭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빛으로 내 안에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진실하게 이 기도를 따라야 된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빛 대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송가 PPT를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